한국의 여러 의대 지망생들이 삶의 모델로 삼고자 했던 분이 계신데,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장기려. 이분은 평생 가난한 환자를 치료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의사였고, 대학 교수였고, 교회 장로였고,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던 분이고, 수많은 공로상과 표창장과 봉사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원래 이분이 1911년 북한 평안도에서 출생하고 김일성 대학 그 의대 교수로 일을 하는 중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홀로 가족과 헤어지고 피난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산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 피난민과 어우러져서 가난하고 또 힘든 그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데 복음병원이라는 그 병원을 개설해서 원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성자, 바보 의사,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병원장으로 일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북에 남겨둔 그 가족을 만날 때까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병원 옥상 옥탑방에서 그 하나를 만들어서 살다가 1995년 약 3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묘비에 주님만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평생을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모두는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지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하루는 가난한 농부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여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여러 가지 치료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워낙 가난하니까. 근데 이 농부가 생각하다 못해 이 장 박사님, 이 병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정을 하였습니다. 사정을 하면서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퇴원해서 모내기를 하고 돈을 벌어서 갚을 테니 나를 퇴원시켜달라 하고 사정하였습니다. 딱한 사정을 듣더니 이 장 박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늘 밤 직원들이 다 퇴근하였을 때 내가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 그곳으로 가시오. 그래서 이 농부 환자가 자기 부인과 함께 조마조마하면서 밤에 병원 뒷문 열어진 곳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확 잡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조마조마했는데 확 잡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랐는데 다름이 아닌 바로 그 장 박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주머니 뒤지더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차비에 보태 쓰시오. 그리고 예수 믿으며 열심히 사시오 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작은 예수답고 훌륭한 그런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사가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삶의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그가 10대 때 불행한 삶을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존 F 케네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이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고 정치가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또
흑인과의 혼혈아로 차별을 받으면서 할머니 품에서 자랐던 오바마. 그는 프랭크 루즈벨트 또 노예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고 정치가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누구를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누구를 모델로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르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삶은 정말로 성인 군자와 같이 살지만 신앙이 없어서는 없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정말로 모델을 삼고자 할 만한 그런 사람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신앙과 삶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코넬리우스. 고넬료라는 사람이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인품에 있어서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롤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코넬리우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또 섬기는 환경에서 자라난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자기 어려서부터 전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이라든지 이방의 어떤 그 문화와 이방의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군인이었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급 이상이 되겠죠. 그런 그 군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대 백부장 센츄리온, 이 군인이었습니다. 이 군기와 이 군율에 꽉 잡혀가지고 어떤 자비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군인, 특별히 이 백부장 장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그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 그 백부장으로서 유대 나라에 주둔하였던 그 장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즉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지배자입니다. 지배를 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를 받는 그 민족의 문화라든지 종교, 그것을 이 지배자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업신여기고 깔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어떤 자존심이나 또 편견을 버리고 저들의 종교, 즉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보시고 인품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슨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그와 가족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크리스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넬료 자신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로, 이방 민족으로, 이방 세계로 펼쳐나가는데 첫 주자의 역할, 첫 출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요, 이 유대교, 이 지역 종교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시대를 바꾸게 하고, 그 모든 그 종교 중에서도 정말로 세계적인 종교가 되도록 하게 하는 그 교두보 역할, 출발점의 역할,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전파되고 읽혀지는 곳곳마다 그의 신앙과 삶이 정말로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넬료에게서 본받고 배워야 할 그 믿음과 신앙과 인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이 고넬료는 모델과 같은데 어떤 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와 같은 믿음과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고넬료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온 가족 식구,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그렇고요, 자기 자녀들도 그렇고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자기 부하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경외하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한자 용어죠. 이 경자는 공경할 경자고 외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래서 경외, 공경하고 문자적으로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God fearing, fear God.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공포감을 가지고 무섭고 두려워서 숨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숨고 싶은 그런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서 공경함과 삼가 조심함을 가지고 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경함과 삼가 조심함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서 신명기 4장 10절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경외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받게 되는 그 당시 환경과 배경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그 시내산에서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죠. 그 돌판을. 그랬을 때 죄인된 인간으로서, 죄인된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러한 공경함, 그리고 삼가 조심함,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함의 결과는 순종이요 복종입니다. 경외함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복종함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함이 없는 그런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짓입니다. 그건 껍데기, 외식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순종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함과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함 이퀄 행함으로 나타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뭐예요? 두 가지 지금 했잖아요.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에 정말로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과 상가 조심하는 마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였던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행함으로 자기가 경외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진 것입니다.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그가 경건하였던 것입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삶에 있어서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 곧 경건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기준이 경건입니다. 아니,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지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경건하느냐, 경건치 못하느냐. 즉 신앙으로 사느냐, 신앙으로 살지 않느냐. 고넬료는 경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성도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제를 하였습니다. 구제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유대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민족이. 그리고 유대 민족,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을 도와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을 구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 나라에 주둔 그 장교입니다. 그 장교로서 피지배자인 그 유대 민족을 돕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유대 민족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구제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 주둔군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 주둔군들은 뭐 약탈하고 빼앗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구제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막 그야말로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일본 사람으로부터 36년간 식민지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더 올라가면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외란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점령해 옵니다. 점령해 오면 그 모든
일반 백성들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문화재 약탈하고 좋은 거 쌀이라든지 식량 다 뺏어가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만큼은 유대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제를 많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기도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절에도 있고요, 30절에도 있습니다. 제9시에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9시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오후 3시에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넬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구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공경하는 마음, 삼가 조심하는 마음, 그것이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구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보니까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고넬료가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 하인 둘과 자기 부하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욥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 사도를 청해오라, 모셔오라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욥바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인 거예요. 저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셔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하인과 부하를 통해서 칭찬을 듣는 것, 칭송을 듣는 것,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랫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 칭송을 듣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하인과 자기 부하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하시하고 막다르고 무시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저들의 사정을 봐주고 저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리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달리하여서 칭찬을 들은 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지 아니하고
존재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신앙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떤 소유에 두지 아니하고 존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야말로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당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소유가 있느냐, 거기에 목적이나 이유를 두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기에다가 목적과 이유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 성도라고 한다면, 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참 성도여 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좀 지위가 있다면, 내가 좀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 그야말로 갑질을 하는 것이죠. 의시되죠. 자기를 나타내죠. 하지만 이 고넬료는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평상시부터, 평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요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제 인터넷을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사에 대해서 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끝에 밑에 보면은 그 글에 또 그 사람의 공감을 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하면은 뭐예요? 좋아요 하면서 엄지척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이제 댓글을 달면서 이제 엄지척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글에 대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죠. 이거 싫어요. 가까이 하기 싫고 동의하지 않고 싫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댓글, 그야말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분들이 다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신앙이 되고,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고, 이와 같은 인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요? 고넬료와 같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요, 좋은 분이요, 의인이요, 경외하는 분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칭찬을 듣고 이러한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러한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나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정말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바로 엄지척, 어디를 가도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저분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다, 정말로 믿는 사람답다, 삶에 있어서, 인품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정말로 칭찬을 듣는, 칭송을 듣는 그런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어요. 상당히 멀리 있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들 보내고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오지 않습니까? 모셔오라고.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이 사람이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할 정도로 극진히 대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여서 이 자리에 있나이다 하면서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모든 가족들, 하인들까지 다 모여놓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지위적으로,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민족적으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지위나 위치나 어떤 그 감정이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집중하여서 아무리 옆에 사람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내 자세만큼은 딱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듣는 자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는 정신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요,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듣는 그야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